우리는요 숫자 4를 좀 싫어하죠. 죽을 사 한자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요 미국이나 서양에서는요 이게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합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 13명이 참석했고 공교롭게도 배신자 가룟 유다의 이름이 13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한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들이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또 금요일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쳐진 13일의 금요일은 굉장히 예사롭지 않은 날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미국의 이제 농아인들은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수화를 할 때 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이것을 찍는다라고 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라는 이미지를 생각할 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그들의 강렬한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항상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기독교를 생각하면 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항상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나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커다란 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여인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은 2000년 전 부활의 아침이었던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2000년이 지난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come and see입니다. 와서 보라, 와 보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요. 두 명의 여인이요. 잠을 청할 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요. 얼마나 울었는지 이 세 명의 여인이 눈이 빨개질 정도로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몇 시간 전에 발생했던 그 사건을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온화했던 표정의 예수님, 사랑이 너무나 많으셨던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놀랍게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이요.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기억이 얼마나 지금도 몇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생생하고 또렷하게 기억이 나고 그때 그 십자가상에서 그 피 냄새가 진동했던 그 현장이 지금도 또렷하게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이 언제 일어나느냐? 금요일 날 낮에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언제 시작되느냐? 금요일 밤 저녁 6시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십자가 처형이 지난 바로 안식일. 그래서 모두가 다 편히 쉬어야 될 그 안식일인데 이 여인들은요. 감정적으로 막 격동의 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고이 간직해 두었던 그 값비싼 향유를 챙기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당시에 시신들에게 장례를 치를 때 냄새가 나지 말라고 향유를 뿌렸었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셔서 무덤에 갇히셨지만 이미 장례가 지났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생각을 해서 혹시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면 너무나 보고 싶었던 그 예수님,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시체에 내가 향유라도 뿌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 향유를 챙겨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렇게 돌을 파서 무덤을 만들었잖아요. 돌 안이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시체가 좀 썩는 거를 좀 늦추기 위해서 돌을 파서 거기 돌 무덤을 만들어. 그 입구에는요 커다란 이톨이 되는 돌을 이제 그 앞을 꽉 막아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을 옮기려면요 최소한 한 24명의 장정들이 이 돌을 밀어야지만 돌이 밀려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돌이 좀 딱 막혀서 있어가지고 예수님 만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누가 돌을 옮겨줄까라는 고민을 안고 그 무덤가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돌이 막혀 있으면 못 만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작정 그 무덤가로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요일 날 아침이에요.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새벽 공기를 가르고 이제 그 무덤가로 가서 도착을 했어요.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 무덤가 주변에 소대 병력의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냥
무덤이라도 좀 터치하고 만지고 싶었는데 그것마저 못하게 된 거예요. 무덤을 아주 살벌하게 많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동이 트는 일출의 햇살을 맞으면서 이 여인들이 멀찌감치 해서 저 멀리서 그냥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무덤 곁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기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땅을 일순간에 흔들면서요. 진동이 흔들리더니 하늘에서 번개 같은 천사가 하얀 광채를 띠면서 내려오더니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한 마리가 툭 치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24명의 장정이 낑낑대고 밀어야지만 겨우 굴러갈 수 있는 그 돌이 천사 한 명이 내려와서 그냥 툭 치자 그 돌이 떼그르르 굴러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지진, 그 순간 무덤이 열린 것, 이 모든 기이한 현상들을 본 이 군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2절부터 4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군인들이 이렇게 떨었다라고 하죠. 떨었다. 근데 이 떨었다란 단어가요. 헬라어로 세이오인데요. 이것은 지진이 났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지진이 나면서 이 로마 군인들의 이 마음에서 지진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그들 놀라워서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나오잖아요.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냥 확 기절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로마 군인들이요. 이렇게 담이 약한 사람들, 겁쟁이들이 아니었거든요. 당시 로마 군인은 어떤 군인이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인이 바로 로마 군인이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무덤을 지키고 있는 이 로마 군인들 입장에서 좀 이게 황당한 거예요. 왜냐면 어떤 살아있는 사람이나 강력 범죄자를 내가 지키고 있으면 좀 그럴 텐데 이미 죽은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죽은 사람, 그 예수라는 그 청년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것이니까 이 무덤을 지키기는 로마 군인들 자신을 바라봐서 이제 이거 참 너무 황당하다. 이걸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거룩한 위험의 천사가 나타나자 그 광경을 바라보고 너무나 놀라서 그들이 그냥 기절하고 만 것입니다. 이때 천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절 6절인데요.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들이 이 여인에게 돌이 옮겨진 무덤가로 가서 빈 무덤을 와서 봐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무덤이 비어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Come and see 라고 기록했어요. 와서 봐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요, 지진이 나기 전에 큰 돌이 무덤을 막고 있을 때 이미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주일 새벽, 일요일 새벽 일찍 지진이 나기 전에 파수꾼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 밖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막는 돌은요, 이 여인들이 오고 난 다음에 이 돌이 움직여서 무덤이 열린 거예요. 그렇다면 왜 천사가 돌을 치웠을까? 이미 안에 예수님도 안 계신데, 예수님이 나오기 위해서 돌을 옮긴 것도 아닌데 왜 돌을 옮기셨는가? 여인들이 들어가서 죽음이 정복된 그 부활의 현장, 그 빈 무덤을 이 여인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와, 무덤이 비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이 여인들에게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달리 표현하면 그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돌을 굴러내고 빈 무덤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come and see. 와서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가 설교할 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냥 제가 그냥 그대로 믿어집니다라고 하면요, 그것은 정말 복되고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어떤 분들은 혹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좀 의심도 들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 이 시간 잠깐 우리가 좀 부활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요,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고 그에 따른 어떤 변화들을 함께 봐야 되는데, 먼저 부활의 증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에 등장해서 첫 번째로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이후에 11 제자가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고, 심지어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5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부활을 또 목격했던 예수님의 부활의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일관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라는 그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하고 주장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다 죽이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기 위해 다녔던 자였어요. 근데 그가 하루 아침에 갑자기 자신이 막 핍박했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집단에 자신이 소속하게 되고, 심지어 거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하게 되고 거기에 리더로 활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해외까지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가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 때문에 순교까지 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겁이 나서 도망쳤던 11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할 때요, 이들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믿지 않았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잡힐까봐 숨어 지냈던,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전하다가 끔찍한 순교까지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12제자 쭉 살펴봤잖아요. 12제자 배웠던 것처럼 이들이 정말 하나같이 다 끔찍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무소울이만큼 너무나 담대하게 순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였던 그 바울이 하루아침에 변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자신도 잡힐까봐 두려움에 떨고 문 꽉 잠그고 있었던 그 11 제자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를 위해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가? 아마 누군가는요, 바울에게 또 11 제자에게 왜 당신들은 평범한 삶을 살지 않고 왜 힘든 삶을 선택하고 왜 그렇게 살다가 결국 끔찍한 죽음까지 당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바울과 11 제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끔찍하게 죽었던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어떻게 내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부활의 증인된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당시에요, 개종한다는 것은,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건요, 앞으로 그냥 고생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핍박이 있고요, 심지어 손해도 있고 죽음까지 감수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개종자들이, 기독교를 개종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변화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끊어지지 않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확신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헨리 아이런사이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시카고 무디 교회 예전에 담임하셨던 분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메시지를 막 전하시는데 그 당시 이제 불가지로운 자가 있습니다. 불가지로운 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난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쪽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내가 당신과 디베이트 토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지 한번 토론 한번 해봅시다. 공개 토론 한번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조건이 하나 있는데
당신이 오실 때 비참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인생이 변화된 영혼이 있다면 인생의 의미 없이 목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던 사람이 당신의 가르침 때문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변한 사람이 그 영혼이 있다면 한 명이라도 좀 데려오십시오. 나는 그런 사람을 100명 이상 데려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려주시고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까?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요 이제 막 20대 30대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느끼잖아요. 정말 인생 사는 거 쉽지 않다. 정말 어쩔 때 보게 되면 정말 죽음 같은 인생, 죽지 못해서 산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죽음 같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요 그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 같은 그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돌파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끝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의 몸으로 우리도 변화되어서 그 주님과 영원한 삶의 기쁨으로 우리가 동참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 Come and see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해라 보고 확신해라 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 부활의 사건이 확신될 수 있는 믿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Go and tell입니다. 천사는 빈 무덤을 확인한 이 여인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7절인데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라. 그들이 갈릴리로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에서 NIV 성경은요 Go and tell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가서 전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너희가 이제 빈 무덤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와서 봤다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확신했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네 라고 확신했다면 이제는 너희가 Go and tell 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왜 여성들을 선택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성들은요 당시 1세기 때는요 어떤 재판에서 어떤 내가 사건을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여성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목적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유대인의 리더였던 아리마대 요셉이나 아니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첫 증인으로 세우면 훨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할 때 그 임팩트가 그 믿어지는 게 훨씬 더 강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왜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셨는가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여성이었고 당시 여성은 사회로부터 천대받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한때 7 귀신이 들린 여성이었어요. 7 귀신은 단순히 7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망가질 대로 망가진 불쌍하고 초라한 여인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이 뜻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은 어느 누구나 심지어 하찮고 보잘것없고 망가진 인생 같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로부터 Go and tell 주의 음성을 듣게 되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8절인데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님의 부활은요, 놀라운 사건이 굉장히 두렵고 놀라운 사건의 동시에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Go and tell. 빈 무덤으로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내가 믿는다면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가서 이웃에게 그 복음을 예수님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전 미국 대통령인 지미 카터가 쓴 책 중에요. Why not the best라는 책이 있어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냐? 근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가 10년 전에요. 교회에서 이제 복음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복음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복음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 이제 비그리스도인들 초청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집회였는데 이 복음 집회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매년 복음 집회가 열리면 매년 내가 14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매년 14가정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10년이 지났어요. 140가정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와, 나는 10년 동안 140가정에게 찾아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어. 예수님을 전했어.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 그래서 은근히 마음가운데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가 1966년에 주지사로 출마하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는데요. 3개월 동안 악수 많이 하잖아요. 3개월 동안 30만 명과 악수를 한 거예요. 30만 명과. 그리고 주지사에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 마음 한구석에 부끄러운 가책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책에서 이렇게 글을 써요. 나를 위해서는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10년 동안 겨우 140가정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이것이 보통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요, 기도 중에요, 지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옥의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지옥에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그 지옥에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 꿈인데 막 실제인 것처럼 너무나 끔찍했던 거예요. 충격에 깜짝 놀라서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지옥에 가는데 내가 그냥 미치겠나니 그냥 믿는 듯 안 믿는 듯 있어서는 내가 정말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내가 군대를 창설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정말 군인들처럼 정말 이 사명에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가지고 구세군이라는 단체를 창설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군대가 돼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구세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윌리엄 부스가 이제 말년에 눈이 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눈이 안 질환이 있었는데 고생하다가 83세에 병원으로부터 이제 앞을 못 봅니다. 라는 이제 실명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의사가 이제 아들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아들이 이제 윌리엄 부스 아빠한테 가서 이제 아버지 이제 앞을 못 보신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제 앞을 못 보는 게 너무나 이게 참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아버지한테? 라고 아버지 앞에서 이제 망설이고 있었어요. 근데 윌리엄 부스가 또 눈치를 챈 거예요. 왜 내 눈이 좋지 않대? 뭐 의사가 뭐라 그래?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내 아버지 이제 아마 앞을 못 보실지도 모른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윌리엄 부스가 한 년 동안 침묵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동안 두 눈을 가지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내가 앞으로는 앞을 보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까? 한번 내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정말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돼서 go and tell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눈이 있든 없든 내 상황이 어떻게 되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람들 예수님을 인도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믿고 확신하라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혹시 죽음 같은 정말 현실 같은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난간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고 극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부활의 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삶을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우리가 숨을 거둘 때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처럼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활 신앙으로요. 우리가 담대하게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